오늘은 영분별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령의 시대임과 동시에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과학과 철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판을 치는 가운데서요, 지난 추석 전에는 이런 뉴스가 한번 올라왔습니다. 뭐냐면 70대 박모 씨가 이제 교주로 있는데 돌나라 아이시스, 죄송해요, 돌나라 오아시스, 네, 아이시스래. 돌나라 오아시스라고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이게 엘리야 복음 선교회였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농업을 중심으로 그런 것을 농장을 운영하면서 농촌에 있다가 브라질로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이 교주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데리고 천국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다 브라질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에서 집단 농장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기가 차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그 5명의 아이들이 죽었답니다. 그게 이제 언론에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시끄러워졌는데, 이 5명의 아이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 교주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하나님께 봉천 예물로 올려드렸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석 전에 이제 이런 뉴스들로 조금 그랬습니다. 사실 이런 사이비 종교 외에도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죠, 그죠? 우리 주위에 대표적으로 뭐 신천지가 있고 또 구원파가 있고요. 또 저희 교회도 우편함에 항상 그 박옥수 씨 이렇게 우편함에 항상 와요. 아무튼 그런 것을 늘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을 기록했던 당시에 이미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분별해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영을 분별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영이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영 안이 열려서 영을 구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부분은 뭘 말하느냐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뭐 성령을 받았다, 뭐 계시를 받았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 이런 목회자, 또 이런 교회에 관련되겠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의 권면은 지금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뭘까? 그게 궁금을 하겠죠, 그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입니다. 2절과 3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큰 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반대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기독교 이단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문제는 기독교나 기독교 이단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기는 하지만 올바른 말씀,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죠. 그런 교리를 선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또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사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영지주의자들도 예수를 분명히 말했어요. 신약 성경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라는 이것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리고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게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 이 차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깊은 차원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뭐 한다라는 말입니까?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영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항상 죄인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동시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인 거죠. 그런데 인생을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하던가요?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럴 때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닐 때 아침이든지 뭐 오전이든지 낮이든지 뭐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참 부끄럽고 참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늘 시시때때로 상시로 하시는지요? 오히려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나 또 필요한 것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바라는 생각, 그런 간구는 많이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다라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참 낮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많이 안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진실로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또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불러주시면서 대가를 바라시기는커녕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없나 또 살펴주시고 또 찾아보시고 또 그러면서 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을 때만 받으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난달에도 받았는데 이번 달에도 받는 거고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주에도 받는 거예요.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고요.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좀 표현은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지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진짜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그래도 주님 닮고 싶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매일매일 드리는 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하는 태도 아닐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다면 내 마음에는 누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기보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마음과 사람들로 인하여서 항상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긴다는 사실이죠. 하루를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라는 그런 고민이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결혼한 지 좀 오래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애틋하게 해주시죠? 안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도 설레이셔야 돼요? 그렇죠. 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되고 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제가 이게 설교 원고였는데요. 어떤 한 날은 그 새벽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부부에 관련된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었거든요. 부부에 관련된 말씀이었는데 부부는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부부가 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벽 말씀을 좀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다른 날은 그렇게 아멘을 잘 하시는데 그날은 아멘을 안 하세요.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부부가 정으로 살아간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교회는 정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가 사랑의 관계예요.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부부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사랑이 도태가 되어지면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성도로 바꿔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다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돼서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늘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분주한 하루를 보내더라도 주님 생각을 할 것이고 기도할 때에도 내가 어떤 것을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보다 주님이 더 간절해질 것이고 잠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들 때도 주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진짜 써놨어요. 원고에다가 음표도 그려놓고 네 써놨습니다. 안전하서나 주님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 좀 죄송하기는 한데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좀 많은 시간들이 조금 지나갔습니다. 이제 가을도 접어들었잖아요. 개척 목사에게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교회가 빨리 자립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성도들이 많이 불어나는 거, 늘어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지금 제 안에 가장 큰 소원은요 이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가장 갈망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장 간절한 건 뭘까요? 제 마음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저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주님으로 제 안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졌느냐 아니냐입니다.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하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다 빼앗겼느냐. 이 말씀은 이것과 비슷해요. 그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그 내 눈 속에 들보 비유가 나오잖아요. 들보가 대들보를 말하는 거거든요.
대들보가 뭔지 다 아시죠? 그 기와집에 이렇게 기와가 딱 있으면 그 집 안으로 거실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큰 기둥 같은 것들이 이걸 갖다 딱 받치고 있거든요. 이게 대들보예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우리 눈 속에 대들보가 딱 이렇게 딱 있으면 뭐만 보여요? 사실 아닌 이상 진짜 이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가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영분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판단하는 게 맞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가장 먼저 헤아려 볼 것은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는지.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그것을 판단할 거거든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형을 분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론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별을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로 충만한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로 충만한지. 영 자체가 내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영 분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무엇보다 예수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분별하는 두 번째 기준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듣느냐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하고요. 또 듣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말. 이 말은 곧 하나님 나라의 말입니다. 복음이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말을 말하고 듣고 말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이단들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요. 성경을 그래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 즉 불신자들과 같을 수는 있어요. 그냥 삶의 말이니까. 그런데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베이스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서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용하는 단어들이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경 단어들을 사용할 때마다 조금씩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이라는 단어나 신천지, 다락방, 재림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이단들이 이 단어들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차용해서 쓰다 보니까 우리가 쓸 때 되게 조심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말할 때도 신천지라는 말을 안 쓰고 신천심지라는 말을 쓴다든가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이라는 단어를 곧바로 잘 못 써요. 목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영원한 생명 이렇게 많이 말을 바꿔서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좀 많이 불편해요. 목회자로서 아무튼 그럴 때가 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혹시라도 이단 소리 들을까봐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자, 사도 요한도 당시에 똑같았어요. 영주의자들이 원체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뭐였냐면 내가 그를 안다, 그 안에 거한다, 빛 가운데 거한다, 이 말들을 제일 많이 썼던 사람들이 영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이 말로 그게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구장창 설명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영주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헷갈렸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더 신비스러워 보이고요. 신앙의 수준도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 신천지가 이래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신천지 공부 따라갔다가 다시 되돌아오신 분 제법 있거든요. 이런 물어본 적이 있어요. 권사님 아니 그 길 왜 가셨냐고 물어보면
아니 성경 공부 잘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 따라갔다고 근데 그런지는 몰랐다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별한 계시를 받은 목사님 있는데 한번 따라가 볼래? 그런 이야기 혹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진짜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넘어가죠.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성경을 기본으로 기독교인들과 이단들은 모두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은 세상에 속한 말이다라고 말하고요. 또 어떤 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거겠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을 분별하든지 이단을 분별하든지 간에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이거는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석을 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을 빼거나 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가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성경을 기초로 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말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해야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너무 반복을 했는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실족을 당할 때가 있고 누군가는 도전을 받고 나도 참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이렇게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만들거나 그 말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말들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런 말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그런데 영적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삶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기독교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똑같은 용어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이 뭐죠? 이단이 뭡니까? 다르니 끝단이세요. 끝이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르게 한다? 교주를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구원파의 경우는 좀 달라요. 구원파의 경우는 이들은 예수님과 죄사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거든요. 진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라고 믿게 되어지면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한번 용서하신 것은 영원한 용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삶 속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냥 믿기만 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물론 또 기뻐하기도 해요. 그런데 잘못된 교리죠. 잘못된 가르침이죠. 성경 많이 찾아보시면 성화에 관련된 부분과 삶 속에서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통하여서 말을 듣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해보고 또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도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말씀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는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때에 마귀가 나와서 시험을 하죠. 3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 중에서 2번째 시험이 이거거든요.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요. 이 말씀에 기록되었으되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뭘 말하냐면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말씀이 되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를 더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다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지만 성도들끼리 서로 대화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면 삼가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자 그러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반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수다는 떨어야죠. 수다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렇죠. 다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속상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자기 자랑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생각이나 주장이 옳다고 하려고 성경 구절을 함부로 인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면 그것은 인간의 말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인용을 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들 때 안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말씀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하고요. 따라서 내 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의 대화, 또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저희도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는 장난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원체 TV 보는 거 좋아하고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하고 게임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날마다 전쟁이긴 합니다. 그만 보라 그러고 그만 하라 그러고 책도 보라 그러고 씻어라 그러고 아무튼 뭐 날마다 그렇죠. 애들 키우면 다 그렇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가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분별의 기준은요.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 말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돌아볼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온전히 영분별하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영분별의 기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말은 곧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다? 죄인이다. 낮은 사람이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이 고백,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관건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채워져 있느냐 갈린다라는 거죠. 따라서 안전하 서나 예수님 생각, 예수님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영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고 듣느냐입니다. 기독교인들이든 이단들이든 전부 성경 용어를 다 같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나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여서 영광을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과의 그 모든 대화가 부부나 부모와 자녀 또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근간으로 말할 때에 내 의도, 내 생각, 내 주장이 옳다라고 무조건 우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내가 먼저
그런 선한 영향력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 안에 내가 그 삶을 살아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는데요. 언제나 내 모습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참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저게 맞나? 저게 맞는 건가? 그럴 때 고민 많으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로 충만한가? 내가 세상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지는 않았는가?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다 빼앗겼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연 누구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말을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이익을 위해서 나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영분별의 기준은 상대방이 어떤지도 알아봐야 되는 거지만 내가 먼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예수로 내 안에 채워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찬양과 또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분별의 기준, 참으로 우리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고 듣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며 우리가 과연 예수 충만한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오늘 이 하루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평생이 예수 충만, 예수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한 우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령,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어르신들과 자녀들의 심령 머리 위에,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